옴 마니 파드메 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친구분들 얼굴 보러 카페에 다녀오셨을 수도 있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잠깐 들렀다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돌아오는 길엔 마음이 조금은 풀어진 것 같았는데, 집에 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으니 괜히 마음 한쪽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간 귤이랑 딸기 다 같이 나눠 먹었는데 당연하다는 듯 지나가 버린 그 순간이 밤이 되니 다시 떠오릅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싶다가도 마음은 쉽게 잠들지 않고 몸만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만큼은 그 마음을 애써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이유를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누운 채로 들리는 소리만 남겨두세요. 숨은 자연스럽게 들고 나가고 몸은 스스로 가장 편한 쪽으로 움직입니다. 이 소리는 깨어있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잘하려고 집중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몸은 먼저 쉬게 두세요. 몸이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은 굳이 붙잡지 않아도 천천히 가벼워집니다. 지금 이 흐름은 애쓰지 않는 참선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스스로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소리에 몸을 맡긴 채 편안히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이 소리는 잠든 뒤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참선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절에서 스님들이 긴 시간 동안 꼼짝도 않고 앉아 계신 그 모습, 눈은 지그시 감고 허리는 곧게 세우고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라는 생각 한 번쯤 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참선을 그렇게 좁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앉아 있는 것만이 참선이 아닙니다. 걸으면서도 참선이 되고 밥을 먹으면서도 참선이 되고 지금 이렇게 누워 숨을 쉬면서도 참선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참선이란 무엇입니까? 참선찬 잔이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참찬은 참여한다, 깊이 들어간다는 뜻이고 선찬은 고요히 머문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는 것, 바깥의 소리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의 소리를 그냥 소리로 두면서 내 마음 안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불 위가 여러분의 선방 잔방입니다. 선방이란 선잔을 닦는 방이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조용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가 이미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왜 잠을 이루지 못할까요? 몸이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는 밤. 그 이유를 우리는 대부분 몸에서 찾으려 합니다. 너무 많이 드셨나? 커피를 마셨나? 낮잠을 너무 잤나? 하지만 사실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 있을 때 잠은 더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나그네에게 길은 멀고 바른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삶의 윤회는 길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좀 서늘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따뜻한 말씀입니다. 밤이 길다는 것은 고통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긴 밤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른 법을 알면 밤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그 바른 법이란 무엇일까요? 억지로 잠을 청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억지로 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있는 마음을 그 있는 그대로 두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낮에는 바쁘고 정신없이 지냈는데 밤에 누우면 갑자기 아주 오래전 일이 떠오르는 것. 20년 전에 나한테 함부로 했던 사람,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 말이 아직도 귀에 걸립니다. 아니면 오래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던 기억, 그 사람은 이미 잊었을 텐데 나만 혼자 그걸 안고 뒤척이는 밤, 그 마음,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에, 즉 카르마라고 합니다. 업이라는 말이 무겁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면서 했던 말, 행동, 생각들이 씨앗처럼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들이 밤에 조용해지면 슬그머니 올라오는 것이지요. 그건 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마음이 정리되려고 하는 신호입니다. 낮에는 바빠서 못 들여다보았던 것들을 밤에야 비로소 마음이 꺼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억이 올라올 때 밀어내지 마세요. 무시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왔구나 하고 조용히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혼자 조용히 무언가를 참으면서 계시지는 않나요? 말하지 못한 것들, 억지로 웃으며 지나쳤던 것들, 지금도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쌓여 있지는 않나요? 괜찮습니다. 오늘 밤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소리를 들으며 그 마음들이 천천히 내려앉는 것을 지켜봐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아주 오랫동안 참선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당시 인도의 수행자들처럼 몸을 극도로 괴롭히는 방식으로 수행하셨습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몸을 혹독하게 다루셨지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몸이 너무 약해져서 강가에서 쓰러질 뻔하셨을 때 한 마을 소녀가 올린 우유죽 한 그릇을 드시고 천천히 원기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 그것이 바로 중도종다입니다. 중도란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나치게 억압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방치하지도 말고 그 중간에 자연스러운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자려고 애쓰는 것은 이미 자연스러운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억지로 생각을 멈추려는 것도 이미 흐름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냥 두세요. 몸이 눕고 싶은 대로 두고 숨이 쉬어지는 대로 두고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세요. 그것이 중도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의 참선입니다. 예로부터 스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는 것도 수행이다. 처음 들으면 농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자는 것이 무슨 수행이냐고. 그런데 이 말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쉬고 있지만 마음은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꿈을 꾸기도 하고 낮 동안 쌓인 기억들이 정리되기도 하고 깊은 무의식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해소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알라야시카 알라야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풀면 마음의 가장 깊은 창고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아주 깊은 곳에 모든 경험과 기억과 습관들이 저장되어 있는 그 공간,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 창고는 조용히 작동합니다. 그러니 잠든다는 것은 단순히 의식이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가장 깊은 층이 활성화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에 어떤 마음 상태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잠들면 그 불안이 마음 깊은 창고에 더 쌓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분하고 고요한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잠들면 그 고요함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그게 지금 이 시간의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 느껴보시겠습니까? 숨을 한번 천천히 들이쉬어 보세요. 코끝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서늘하게 또는 따뜻하게 그냥 느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내쉬는 숨과 함께 오늘 하루의 무게가 조금씩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찮았던 일도, 서운했던 마음도, 잘 안 풀렸던 것들도 내쉬는 숨에 실려 천천히 나갑니다. 이것이 참선의 시작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숨 하나, 그 숨 하나가 이미 수행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서 나간다. 마음이 주인이 되고 마음이 만든다.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르니 마치 그림자가 절대 떠나지 않듯이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겪은 것들, 서운했던 것, 기뻤던 것, 허전했던 것, 그 모든 것은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전적으로 내 마음이 결정합니다. 똑같이 귤을 사가서 당연하다는 듯 지나쳐도 어떤 사람은 에이, 그냥 그런 거지 하고 넘기고 어떤 사람은 밤새 그 장면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마음의 습관에서 옵니다.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온 마음은 작은 상황에서도 그 상처가 건드려집니다. 오랫동안 스스로를 돌봐주지 못한 마음은 작은 무시에도 더 아프게 반응합니다.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그 마음이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이 밤에 올라와서 말을 거는 것입니다. 나 좀 봐줘 하고 오늘 밤 그 마음에게 조용히 말해주세요. 알아. 내가 있는 거 알아. 오늘 서운했지. 당연히 서운할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이 말이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 가장 많이 들어야 했는데 듣지 못한 말.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있는 거 알아. 괜찮아. 부처님의 자비스베이란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나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것. 남에게만 자비로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먼저 자비로운 것. 자기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잠깐 점검해 보겠습니다.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느껴보세요. 발끝부터 천천히 올라오면서 어딘가 긴장되어 있는 곳은 없는지, 어깨가 올라가 있지는 않은지, 턱에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천천히 그 긴장된 곳에 숨을 보내주세요. 억지로 힘을 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따뜻한 숨을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어깨가 조금 내려갑니다. 턱이 조금 이완됩니다. 눈 주위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의 참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으로 5 수행자들에게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그것을 초전법륜 추转法론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때 부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 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그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다. 그 사라지는 길이 있다. 이것을 사성제 스승디라고 합니다.
네 가지 고귀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괴로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절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아, 나 지금 괴로운 거 맞구나. 이 인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괴롭지 않으려고 합니다. 괴롭다는 것을 인정하면 약한 것 같고, 남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고, 어딘가 내가 잘못 살아온 것 같고, 그래서 참습니다. 억지로 웃습니다. 나는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누른 괴로움은 밤의 이불 속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뒤척이게 만듭니다. 잠을 가져갑니다. 부처님은 그 괴로움을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도망가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래, 이거 아프다 라고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라고, 그 인정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선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 몸이 잠들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흐름 안에 있으면 그것이 이미 수행입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마음 공부의 가장 솔직한 출발점입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참고 또 참아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전쟁이 있었던 시대를 통과하셨고, 가난이 있었던 시대를 통과하셨고, 자식 뒷바라지에 온 청춘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나는 괜찮아야 해 라고 스스로에게 압박을 주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쉬어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쉬어도 됩니다. 잘해야 한다는 것, 남에게 민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늘 먼저 챙겨야 한다는 것, 그 오랜 마음의 짐들을 잠깐만 내려놓아 보세요. 단 오늘 밤만이라도.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뗏목의 비율을 잘 알아야 한다. 가르침은 뗏목과 같으니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이 필요하지만 강을 다 건넌 뒤에는 뗏목을 버려야 한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의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버려야 한다니?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어떤 규칙이든 그것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그것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자야 해라는 생각에 집착하면 오히려 잠이 더 달아납니다. 참선을 잘해야 해라는 생각에 붙잡히면 마음이 더 긴장됩니다. 뗏목은 그냥 강을 건너기 위한 도구입니다. 지금 이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데려가 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도구가 아니라 그 도구를 통해 닿게 되는 고요함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제까지 산 것이 잘 산 건가? 앞으로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후회. 이 질문들 밤에 특히 많이 찾아오지요. 이 질문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이 질문들에 밤새 붙들려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오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슬픈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희망적인 말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지금의 이 괴로움도 변한다는 뜻이고, 지금의 이 불편한 밤도 변한다는 뜻이고,
지금의 이 무거운 마음도 변한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괴로움은 없습니다. 이 진리 하나가 마음을 얼마나 가볍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여쭤봤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산란하고 생각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탓하지 말고 그 움직이는 마음을 조용히 지켜보는 자가 되어라. 파도를 멈추려 하지 말고 파도를 바라보는 바위가 되어라. 파도를 바라보는 바위. 얼마나 좋은 비유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파도입니다. 파도는 왔다가 갑니다. 높게 왔다가 낮아지고 거세게 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 파도를 없애려 하지 마세요. 파도가 없어야 한다고 싸우지 마세요. 그냥 바위처럼 거기 있으면 됩니다. 파도가 아무리 와도 바위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파도가 지나가고 나면 바위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그 바위가 여러분의 본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한번 느껴보세요. 생각들이 올라오고 있나요? 오늘 있었던 일들, 내일 해야 할 것들, 오래된 기억들, 그 생각들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아, 저기 생각이 왔네 하고 이름을 붙여줘도 좋습니다. 서운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 피곤한 마음,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바라보면 신기하게도 그 생각들이 조금씩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순간 나는 그 생각과 분리됩니다.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 내가 그 생각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그 생각을 보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참선의 핵심입니다. 생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보는 자가 되는 것. 반야심경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서 지스 콩, 콩지스서. 이 구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곧 비어있는 것이고 비어있는 것이 곧 눈에 보이는 것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나를 서운하게 했던 그 일, 그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느낀 그 감정도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 일의 기억과 감정이지 그 일 자체는 이미 없습니다. 그것이 공空입니다. 비어 있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은 이미 사라진 것의 그림자인 셈입니다. 그 그림자를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얼마나 소모적인 일인지. 그렇다고 그 감정이 가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도 머지않아 변합니다. 그것이 무상무常이고 그것이 공空의 의미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참선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밤에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들은 마음이 정리되려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그것을 억누르거나 싸우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는 바위처럼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 밤 우리가 함께하는 수행입니다. 이제 몸이 점점 더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발이 무거워집니다. 다리가 따뜻해집니다. 배가 부드럽게 오르내립니다. 어깨가 이불 속으로 녹아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몸이 쉬는 방법입니다. 몸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우리는 그냥 허락만 해주면 됩니다. 지금 쉬어도 돼. 이 한마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 가르침은 바다처럼 하나의 맛이다. 그것은 해탈의 맛이다. 해탈이라는 말,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유로워지는 것,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면 집착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집착이란 놓지 못하고 붙잡는 마음이지요. 잘 자야 한다는 집착, 남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집착, 내가 옳아야 한다는 집착, 저 사람이 나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집착. 이 집착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 해탈의 맛, 자유의 맛입니다. 오늘 밤 딱 하나만 내려놓아 보세요. 귤이랑 딸기를 사갔는데 당연하게 여긴 그것에 대한 서운함, 그 서운함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서운함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을 오늘 밤 온전히 내가 안아주고, 맞아, 나 오늘 서운했어 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오늘 밤의 수행입니다. 잠 못 드는 밤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더 지쳐갑니다. 반대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면 몸도 조금씩 잠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소리와 함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그렇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의 수행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이 순간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 고요한 밤 한순간 안에 오늘 하루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기뻤던 것, 서운했던 것, 피곤했던 것,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 안에 앞으로 다가올 날들의 씨앗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 더 쉬면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 내일은 조금 더 여유 있는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한순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몸이 잠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무게를 억지로 버티지 마세요. 무거우면 감기면 됩니다. 숨이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 숨의 리듬이 마음을 조용히 흔들어 줍니다. 자장가처럼 어릴 때 누군가 옆에서 조용히 등을 쓸어주던 그 손길처럼 지금 이 소리가 그 손길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여기 있겠다는 손길. 인연인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결과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어떤 연결고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듣고 계신 것도 작은 인연입니다. 오늘 밤 이 소리를 틀어놓은 것, 이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그것이 내일의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줄 것입니다. 그 씨앗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결실이 온다는 것, 그것이 인과인고의 법칙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자연스러운 흐름. 오늘 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이 내일의 좋은 씨앗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선은 특별한 자리나 특별한 자세가 아닌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몸이 잠들어도 마음은 이 흐름 안에 있습니다. 생각들이 파도처럼 왔다가 가더라도 바위처럼 그 자리에 있는 나의 본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고요함이 내일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몸은 이불 속에서 편안히 쉬고 있습니다.
숨은 자연스럽게 들고 나갑니다. 마음은 이 소리를 타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앉고 있습니다. 잠이 오면 그냥 주세요. 잠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소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밤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아직 이 소리 곁에 계신가요? 잠이 드셨다면 그것도 참 잘된 일입니다. 잠들지 않으셨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 소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참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밤에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들을 파도처럼 바라보는 연습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사는 걸까? 이 나이가 되도록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끊이질 않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 마음 솔직히 드셨던 적 있으시죠?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더 잘 살고 싶다는 욕구가 살아있다는 뜻이고, 지금 이 삶이 억울하다는 느낌이 그만큼 진하다는 뜻입니다. 그 억울함, 그 서러움, 오늘 밤은 그것을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업이의 카르마입니다. 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조금 무거워집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는 건가라는 생각.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업이란 단순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씨앗이 되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왔다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앞으로의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 벌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그냥 원인과 결과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싹이 자라면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가 맺힙니다. 그 과정에 잘잘못을 따지는 심판관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업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아직 내 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품느냐, 어떤 생각을 놓아보내느냐, 어떤 말을 건네느냐, 그것이 다음 순간을 만듭니다. 이것이 업의 가장 희망적인 면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이 마음에 걸리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 힘들고 아픈 것도 내가 만든 건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가? 아닙니다. 그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개인의 잘못이나 죄에서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집착-주저, 즉 놓지 못하고 붙잡는 마음에서 찾으셨습니다.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마음,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지나간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입니다.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마음들에 너무 단단히 붙들려 있으면 그것이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줬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 너무 당연한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내 수고를 알아줬으면 싶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다 보면 그 기대가 늘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랜 세월을 거쳐 알게 됩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마음을 써도 모르는 체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죽을 만큼 애썼는데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허탈한지 그 허탈함을 아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좋은 벗을 가지는 것,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의 전부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난다는 이 말씀을 듣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좋은 벗을 갖는 것이 거룩한 삶의 절반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절반이 아니라 전부다. 이 말씀 안에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요.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 진심으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반대로 그 인연이 없을 때 얼마나 외로운지 부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귤이랑 딸기를 당연하게 여긴 그 사람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에 집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받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조용히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었고 그것이 전달되기를 바랐는데 그 마음이 보이지 않은 것 같아서 아팠다. 그 마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게 오늘 밤 이렇게 말해주세요. 알아.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나는 알아. 귤 하나, 딸기 하나, 그냥 사간 게 아니라는 거 나는 알아. 마음을 담아 간 거잖아. 그 마음이 진짜야. 그 마음이 소중해. 지금 이 순간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내쉬면서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마음들을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내가 오늘 누군가를 위해 한 것들,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귤 하나여도 됩니다. 웃어준 것이어도 됩니다. 그냥 거기 있어 준 것이어도 됩니다. 그것들이 다 씨앗입니다. 좋은 씨앗들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그 씨앗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덕공대이라고 합니다. 공덕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마음으로 행한 것들이 쌓여서 내 마음을 밝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한 행동은 내 마음 깊은 곳에 빛으로 남습니다. 그 빛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빛이 스스로 빛을 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주 오래전 인도에 한 가난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너무 가난해서 부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온종일 돌아다니며 거리의 기름, 찌꺼기를 모아서 겨우 작은 등불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화려한 등불을, 기름이 넘치는 큰 등불을 켰습니다. 밤이 되어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등불은 모두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의 작고 보잘것없는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겨 부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온 마음을 다해
그 등불을 켰기 때문이다. 크고 화려한 등불도 마음이 없으면 꺼지지만 작고 초라한 등불도 진심이 담기면 꺼지지 않는다. 진심. 그것이 가장 큰 공덕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건넨 마음도 그 할머니의 등불과 같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그 진심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결국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밝힙니다. 지금 잠깐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은 순간이 있었나요? 아주 작아도 됩니다. 웃어준 것이어도 됩니다. 맞장구를 쳐준 것이어도 됩니다. 그냥 들어준 것이어도 됩니다. 그 순간들이 생각나시나요? 그것이 오늘의 등불입니다. 그 등불은 오늘 밤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자, 이제 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업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이것을 신업생예, 구억허예, 의업이예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몸으로 짓는 업은 내가 실제로 행동한 것들입니다. 도움을 준 것, 상처를 준 것, 나눈 것, 빼앗은 것. 말로 짓는 업은 내가 한 말들입니다. 위로가 된 말, 상처가 된 말, 진심 어린 말, 거짓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음으로 짓는 업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원망의 마음, 자비의 마음, 시기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부처님은 이 셋 중에서 마음으로 짓는 업이 가장 근본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과 행동은 먼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몸으로 짓는 업. 오늘 하루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말로 짓는 업. 오늘 한 말들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짓는 업.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품느냐? 서운함과 섭섭함을 계속 안고 잠드느냐? 아니면 그 마음을 조용히 인정하고 천천히 내려놓으며 잠드느냐? 그 차이가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전혀 다른 마음 상태를 만듭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아름다운 비유가 있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큰 나무에도 작은 나무에도 풀에도 꽃에도 같은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각각의 식물은 자신의 크기와 뿌리에 맞게 그 비를 받아들입니다. 큰 나무는 많이 받고 작은 풀은 조금 받습니다. 하지만 비 자체는 차별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습니다. 같은 비처럼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내립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마음이지만 비 자체는 모든 이에게 공평합니다. 이 비유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있습니다. 같은 가르침, 같은 진리 아래 있습니다. 지금 이 고요한 밤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내립니다. 잘난 사람에게도, 부족한 사람에게도, 오늘 서운했던 사람에게도, 당연하게 여겼던 그 사람에게도 같은 밤이 내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 내 마음을 몰라준 사람들, 당연하게 여긴 사람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이라함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행복하기를 바란다. 모든 중생은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당연하게 여긴 사람도 행복하고 싶고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도 어딘가 상처가 있고 그 사람도 어딘가 외롭고
그 사람도 어딘가 지쳐 있습니다. 다만 그 표현 방법이 서투를 뿐입니다.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마음은 있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사람도 측은합니다. 그 사람도 가엾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스베입니다. 자츠는 사랑이고 비베이는 연민입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가엾이 여기는 마음, 자비는 그 사람의 잘못을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서운했던 것이 서운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서운함은 서운함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도 결국 고통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 시선이 자비입니다. 그 시선이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 자신이 먼저 지쳐갑니다. 잠을 못 자고 몸이 아파지고 마음이 더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그 원망을 조금씩 내려놓으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내 수면이고 내 건강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용서나 자비가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로 내 몸과 마음을 살리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자비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원망의 짐을 내가 짊어지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업은 벌이 아닙니다. 내가 심은 씨앗이 자라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품는 마음이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비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 나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힘입니다. 그 자유를 향해 오늘 밤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불교에서는 연기연치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은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나를 낳아 키워준 부모님, 어린 시절 먹었던 밥 한 그릇, 비가 내린 논, 그 논을 일군 농부, 내가 걸어온 수많은 날들,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지금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리를 만든 사람들, 이 기기를 만든 사람들, 전기를 공급하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 세상을 유지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모든 인연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혼자라는 느낌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인 사람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연결들 속에 우리는 모두 이어져 있습니다. 혹시 요즘 혼자라는 느낌이 드셨나요?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느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느낌, 이 나이가 되어 이렇게 외로운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는 느낌, 그 마음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더 깊어진다고 하십니다. 자식들은 재살기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 둘 곁을 떠나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 외로움이 진짜입니다. 그 외로움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외로움은 내가 연결을 원하는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원래 연결을 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 외로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자애경스아애징에는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목숨 바쳐 외아들을 지키듯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 무한한 마음을 닦아라. 이 말씀에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는 여러분 자신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도 어머니의 외아들처럼 그 무한한 자애로운 마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남에게만 자애로운 마음을 보내지 마시고 오늘 밤은 그 자애를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보내주세요.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자유롭기를, 이 네 문장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한 번씩 읽어보세요.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자유롭기를. 어떠셨나요? 이 문장들을 자신에게 보내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평생 남을 먼저 챙기며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내 평안, 내 건강, 내 행복을 맨 앞에 두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비상시에 어른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먼저 평안해야 남에게도 진심으로 따뜻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 모두를 위한 시작입니다. 연기의 법칙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하면 내 주변이 조금 더 평안해집니다. 내 말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내 눈빛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내 존재가 조금 더 편안한 공기를 만듭니다. 그것이 파급됩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오늘 카페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내 평안이 씨앗이 되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잘 자는 것도 수행입니다. 내일을 위한, 주변을 위한 씨앗입니다. 아함경의 가르침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농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밭도 갈지 않고 씨도 뿌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자 부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밭을 갑니다. 나도 씨를 뿌립니다. 나는 믿음으로 씨앗을 삼고 수행으로 비를 삼고 지혜를 멍에로 삼고 부끄러움을 쟁기로 삼아 마음의 밭을 갑니다. 마음의 밭, 그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 마음도 밭입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무엇이 자라는지가 달라집니다. 오늘 밤 이 시간 고요함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자비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내려놓음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숨을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이 숨이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밭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이 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습니다. 숨 하나하나가 이미 충분한 수행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후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많아진다고 하십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 말을 왜 했을까? 그 기회를 왜 놓쳤을까? 그 후회들이 밤에 더 크게 올라오지요. 그런데 부처님은 후회에 대해서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을 슬퍼하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바라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지혜롭게 살라. 그것이 현자의 길이다. 지나간 것을 슬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후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후회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때 잘못했구나 라는 인식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후회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지혜로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인정하고 한 번 아파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현자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도 후회가 있었고, 역사 속의 성인들도 후회가 있었습니다. 후회가 없다는 것은 치열하게 살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후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후회가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후회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회들이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 놓았습니다. 이 소리를 듣게 만들었습니다. 더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후회도 결국 씨앗입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신가요? 조금 무거워지셨나요? 아니면 조금 가벼워지셨나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입니다. 억지로 가벼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거우면 무겁구나 하고 그냥 두세요. 그 무거움도 곧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무장의 법칙 안에서 그 무거움도 머물지 않습니다. 불성버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성이란 모든 중생 안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모두 이미 맑고 깨끗한 본래 마음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해를 가려도 해가 없어진 것이 아니듯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이 우리 마음을 가려도 그 안에 있는 맑은 본래 마음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구름들이 조금씩 걷히고 있습니다. 이 고요한 소리를 들으며 이 편안한 숨을 쉬며 마음의 구름들이 조금씩 옆으로 비켜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여러분의 맑고 본래의 마음이 조용히 빛을 냅니다. 능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미혹됨이 사라진다. 마음이 안정된다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소리가 마음을 안정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숨이 마음을 안정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고요한 밤이 마음을 안정시켜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지혜가 생깁니다. 내일 아침, 오늘보다 조금 더 지혜로운 눈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몸을 한번 느껴보세요. 처음보다 조금 더 무거워졌나요? 발이 따뜻해졌나요? 배가 편안하게 오르내리고 있나요? 몸이 자연스럽게 잠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냥 주세요. 잠이 최고의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잠을 자는 동안 몸의 세포들이 회복되고 뇌가 정리되고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잘 자는 것이 내일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천천히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주 작아도 됩니다. 오늘 먹은 밥 한 끼, 오늘 나를 반겨준 누군가의 얼굴, 오늘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 오늘 내가 쉴 수 있는 이 자리, 이것들이 모두 인연의 선물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보살은 밥 한 그릇 앞에서도 이 밥이 오기까지의 수많은 인연에 감사한다. 밥 한 그릇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길이 닿았는지, 얼마나 많은 햇살과 비와 바람이 참여했는지,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그릇이 이미 기적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었다는 것이 이미 기적입니다. 그 기적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살았습니다. 서운한 일도 있었고, 피곤한 일도 있었고, 잘 안 풀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을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업은 벌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흐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그 흐름을 바꿉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기 전에 나를 위한 것입니다. 후회는 지혜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미 맑은 불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고요함 속에서 그 빛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숨을 아주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들이쉬고 내쉬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수고를 그 숨에 실어 보내세요.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잘 사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잠이 오면 그냥 맞이하세요. 잠도 인연입니다. 오늘 밤의 인연입니다. 이 소리는 여러분이 잠드신 뒤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편히 쉬세요. 잡 3부 약 2만자. 우리는 업예과 인과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씨앗이 된다는 것. 자비는 남을 위하기 전에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억지로 따라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 소리를 귓가에 두고 몸을 편안히 두세요. 마음이 원하는 만큼만 함께 오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도 생각이 멈추지 않으시나요? 눈은 감겼는데 머릿속은 아직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나요? 그 생각들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마세요. 생각이 온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연습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천천히 그 연습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보세요. 코 끝으로 들어오는 공기, 가슴이 살며시 올라오는 것, 배가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는 것, 그것만 느껴보세요. 딱 그것만. 생각이 와도 됩니다. 그냥 생각이 왔네 하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숨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참선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그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숨을 바라보는 것,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그냥 바라보는 것. 아나빠나사틴 메시지라고 합니다. 들숨날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숨을 느끼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 수행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숨날숨을 알아차리는 것을 닦으면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깊은 고요함으로 들어간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이 단순한 숨 하나가 수천 년 동안 수행자들이 고요함으로 들어가던 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이불 위에서, 지금 이 숨 하나로 그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자비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비명상이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따뜻한 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나 자신에게 말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내가 평안하기를. 말이 잘 안 나와도 됩니다. 억지로 느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말을 마음속에 조용히 놓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오늘 하루 수고한 이 몸이 내일도 편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말을 마음에 두세요. 내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이 네 문장이 자비명상의 기본입니다. 자애경에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이것을 먼저 나 자신에게 보내는 것이 자비명상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어색함을 느끼십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낯설까? 평생 남을 먼저 챙기고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나 자신이 먼저입니다. 이제 가까운 사람에게 보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이어도 되고, 친구여도 되고, 이웃이어도 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마음속에 그리며 당신이 평안하기를,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이 말들을 마음속으로 전해보세요. 실제로 그 사람에게 닿는지 안 닿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품으면 내 마음이 먼저 차가워지듯, 따뜻한 마음을 품으면 내 마음이 먼저 따뜻해집니다. 그것이 자비명상의 힘입니다. 이제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오늘 카페에서 만난 친구들을 떠올려 보세요. 당연하게 여긴 그 사람들도 포함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보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평안하기를, 당신들이 건강하기를, 당신들이 행복하기를. 어렵나요? 어색한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그 가능성만 열어두세요. 언젠가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그 씨앗만 심어도 충분합니다. 더 넓혀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 어딘가에서 잠 못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보내보세요. 모든 존재들이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들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이것이 자비명상의 완성입니다. 나 자신에서 시작해서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모르는 사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무한한 자비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로는 한없이, 아래로는 한없이, 옆으로는 한없이, 원수도 없이, 적도 없이, 온 세상에 한없는 자비로운 마음을 닦아라. 지금 이 순간 이 마음을 품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모릅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마음을 좁게 만듭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마음을 넓게 만듭니다. 좁은 마음은 잠을 쫓고 넓은 마음은 잠을 부릅니다. 지금 마음이 조금 넓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경전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장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여쭤봤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업도 잘 되고 가족도 건강하고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마음 깊은 곳에서 늘 불안하고 허전합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당신이 그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아직 마음의 귀의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때 산으로, 숲으로, 나무로, 사당으로 도망가지만 그것들은 진정한 귀의처가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귀의처는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귀의처 归处, 돌아가 기댈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에 기댑니다. 돈에 기대고, 자식에 기대고, 건강에 기대고, 다른 사람의 인정에 기댑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모두 변합니다. 무상무常의 법칙 안에서 그것들은 영원한 귀의처가 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귀의처는 불퍼, 법파, 승성, 삼보산법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고 그 가르침을 함께 실천하는 공동체에 귀의하는 것.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깨달음의 가능성을 믿고
지혜의 가르침을 따르고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힘을 얻는 것. 이 셋이 흔들리지 않는 귀의처가 됩니다. 오늘 밤 이 소리도 그 귀의처의 작은 연장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이 말들이 지금 여러분의 귀에 닿고 마음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귀의입니다. 원각경에는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맑고 원만한 깨달음의 성품은 본래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모든 부처님들도 이 성품에서 나오고 모든 중생도 이 성품 안에 있다. 이 말씀이 참 깊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생기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맑은 성품이 있다는 것. 그것이 불성佛性이고 그것이 열애장如来藏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래 마음입니다. 오늘 이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서운한 마음도 있고 후회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 변하지 않는 맑은 마음이 있습니다. 구름이 아무리 많아도 하늘이 없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하루의 흔들림이 아무리 커도 그 맑은 마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이 조용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잠깐,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 느껴지시나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조금 편안해진 것이어도 됩니다. 숨이 조금 느려진 것이어도 됩니다. 몸이 조금 따뜻해진 것이어도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맑은 마음이 드러나는 신호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관세음보살관 시인 보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뜻입니다. 정확히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핀다는 뜻입니다. 관관은 깊이 바라본다는 뜻이고 세음시인은 세상의 소리, 즉 사람들의 아픔과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달려온다는 보살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법문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한량없는 중생들이 온갖 고통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한 마음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소리를 살피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한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기적처럼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부르는 그 한 마음, 그 한 마음이 이미 해탈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 나는 지금 고통스럽다.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 이것을 인정하고 부르는 순간 마음이 열립니다. 닫혀있던 마음이 열립니다. 그 열린 마음으로 가르침이 들어오고 지혜가 들어오고 위로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힘입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조용히 불러보세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말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마음속에 그 이름을 두세요. 자비로운 눈빛을 가진 그 존재가 지금 여러분 곁에 있다는 느낌. 그것이 지금 이 밤의 작은 위로입니다. 아미타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극락세계에는 항상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만다라와 꽃비가 내리며 그 나라의 사람들은 아침마다 그 꽃을 담아 다른 세계의 부처님들께 공양 올린다. 그리고 밥때가 되면 돌아와 밥을 먹고 경행하며 지낸다. 극락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주 신비롭고 먼 곳을 상상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극락에서도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일상적인 삶이 이어집니다. 극락이 특별한 것은 그 일상이 항상 아름다운 음악 속에 있고 항상 꽃 속에 있고 항상 감사와 공양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극락처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따뜻한 이불, 지금 이 고요한 밤, 지금 이 편안한 숨, 이것들을 아름다운 음악처럼 느낄 수 있다면, 이것들에 감사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자리가 이미 극락의 한 자락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잠깐 느껴보세요. 이불이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따뜻합니다. 발이 아늑합니다. 몸이 편안히 누워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몸을 누일 자리가 있다는 것, 따뜻하게 덮을 것이 있다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들이 모두 기적입니다. 지장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부제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중생들은 발을 들고 내딛는 순간순간에도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인정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든 작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알고 주기도 하고 모르고 주기도 합니다. 의도가 있기도 하고 의도 없이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장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참회하고 선한 마음으로 되돌아오라고. 참회 창회. 참회란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을 벌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책하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랬구나. 이제 다르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조용히 참회해 보세요.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미안합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합니다. 108대 참회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모든 업장을 이제 모두 참회합니다. 이 구절을 마음속으로 한번 읊조려 보세요. 모든 것을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떠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내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겠다는 마음,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내려놓음이 오늘 밤을 더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약사경에는 약사열의 엿을 룰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사열에는 모든 중생의 병을 고치겠다는 서원을 세운 부처님입니다. 몸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치겠다는 약사열의 12가지 서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겠다. 가난한 자는 풍요롭게, 병든 자는 건강하게, 외로운 자는 동반자를 얻게 하겠다. 이 서원이 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존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작은 괴로움도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요. 지금 여러분의 몸이 어딘가 불편하시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딘가 아프시다면 그 아픔을 바라보는 눈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존재의 고통에 함께하겠다는 그 서원의 힘이 흐르고 있습니다. 수면 명상을 조금 더 깊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몸의 각 부분을 하나씩 느껴보겠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먼저 발끝을 느껴보세요. 발가락들이 느껴지시나요? 그 발가락들에게 마음속으로 말해주세요. 오늘 하루 수고했어. 이제 쉬어도 돼. 발바닥. 하루 종일 몸을 지탱해준 발바닥. 따뜻하게 느껴지나요? 차갑게 느껴지나요? 어느 쪽이든 그냥 느껴보세요. 발목.
종아리, 무릎, 다리가 무거워집니다. 그 무게를 이불에 내려놓으세요. 이불이 받아줍니다. 침대가 받아줍니다. 허벅지, 엉덩이, 이 부분도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온기가 퍼집니다. 배를 느껴보세요. 숨을 쉴 때마다 배가 오르내립니다. 그 리듬이 느껴지시나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그 리듬에 마음을 얹어보세요. 가슴,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쿵, 쿵, 쿵. 오늘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이 심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태어난 이후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지금 이 순간도 뛰고 있습니다. 그 심장에게도 말해주세요. 고마워. 오늘도 수고했어. 어깨 내려보세요. 어깨가 올라가 있지 않나요?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이불 위로, 침대 위로. 목,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얼굴, 이마에 주름이 펴집니다. 눈썹 사이에 긴장이 풀립니다. 눈꺼풀이 부드러워집니다. 볼이 따뜻해집니다. 입술이 살며시 열립니다. 이제 온몸이 이불 위에 녹아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수면 명상의 기본입니다. 몸의 각 부분을 하나씩 느끼며 그 부분에게 쉬어도 된다는 허락을 주는 것. 몸은 허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쉬어도 돼라는 말을, 그 말을 이제 온몸에게 들이세요. 이제 쉬어도 돼. 오늘 하루 참 수고했어. 이제 쉬어도 돼. 사홍서원스 홍시유엔이라는 불교의 아름다운 서원이 있습니다. 네 가지 큰 서원이라는 뜻입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이 네 가지 서원은 스님들만의 서원이 아닙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새기는 서원입니다. 이 서원이 아름다운 것은 그 방향이 자신만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것은 나 혼자 잘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닦은 것으로 주변을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이 조금 쉬고 조금 가벼워지면 그것이 주변에 퍼집니다. 내일 가족에게, 이웃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 지금 이 쉬는 시간이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작은 보살행보사싱입니다. 보살의 실천이라는 뜻입니다. 법 구경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기는 것에서 원수가 생기고 지는 자는 괴로움 속에 누운다. 이기고 지는 것을 모두 버린 자는 평안 속에 잠든다. 평안 속에 잠든다. 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기고 지는 것을 모두 버린 자는 평안 속에 잠든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딘가에서 이기고 싶었고 지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내가 더 애썼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이 오늘 밤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나요? 이기는 것도 놓고 지는 것도 놓고 오늘 밤만큼은 그 싸움에서 잠깐 내려오세요. 이기지도 지지도 않은 자리, 그 자리가 평안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잠이 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관세음보살의 무한한 자비를 담은 가르침입니다. 그 긴 다라니의 의미를 풀면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없애는 분,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 일체 중생을 청정케 하는 분에게 귀의합니다. 이 다라니를 외우는 것은 그 무한한 자비의 힘을 내 마음에 불러오는 것입니다. 외울 줄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그 마음만 받아들이세요.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주는 힘이 있다는 것, 나의 간절한 마음이 닿는 곳이 있다는 것,
내 마음이 청정해질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이 오늘 밤의 힘입니다. 잠깐 마음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몸이 처음보다 무거워졌나요? 무거워졌다면 잠으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생각이 처음보다 느려졌나요? 느려졌다면 마음이 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숨이 처음보다 깊어졌나요? 깊어졌다면 몸이 이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밤의 수행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을 쉬게 하고 있습니다. 무량수경에는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 서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 나라에 태어나는 모든 중생은 금빈 몸을 얻고 완전한 해탈을 얻으며 내가 그들을 끝까지 보살피겠다. 이 서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보살피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 그 서원이 가슴에 닿습니까? 살면서 포기당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셨나요? 외면당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셨나요? 버려진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셨나요? 그 아픔이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있다면 오늘 밤 이 서원의 말씀이 그 자리에 닿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보살피겠다. 이 세상 어딘가에 그런 마음을 가진 힘이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밤의 위로입니다. 이제 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들이쉬면서 배가 부풀고 내쉬면서 배가 들어갑니다. 이 리듬이 자장가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부풀고 들어가고 부풀고 들어가고, 아이가 엄마 품에서 잠드는 것처럼 지금 이 숨의 리듬이 여러분을 잠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잠이 오면 그냥 주세요. 잠은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으니 받을 자격이 있는 선물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허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잡을 수 없다니. 하지만 이것은 희망의 말씀입니다. 과거의 마음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지나간 후회와 상처도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미래의 마음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걱정도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이 불편한 마음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 마음도 흘러갑니다. 고통도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도 흘러가지만 그 고요함이 씨앗을 남기고 흘러갑니다. 그 씨앗이 내일의 여러분을 조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비명상은 나 자신에서 시작해서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모든 존재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내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따뜻해지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참회는 자책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의 마음 안에는 변하지 않는 맑은 불성이 있습니다. 오늘 밤 그 불성이 이 고요함 속에서 조금씩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몸은 거의 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느낀 것들, 자비의 온기, 참회의 가벼움, 고요함의 씨앗, 이것들이 내일의 여러분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몸이 잠들어도 이어집니다. 마음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도 이어집니다. 그냥 두세요. 그냥 맡기세요. 이 소리에, 이 고요함에,
이 밤에 편히 쉬세요. 아직 이 소리 곁에 계신가요? 잠이 드셨다면 참 잘 쉬고 계십니다. 아직 깨어 계신다면 그 깨어 있음도 괜찮습니다. 이 소리는 끝까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자비명상을 함께 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참회가 자책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안에 변하지 않는 맑은 마음이 있다는 것.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천천히 되짚어 보면서 마음 공부란 무엇인지, 그리고 내일부터 일상에서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며 몸이 잠들어 가는 그 흐름 안에서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 공부라는 말,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배워야 할 것 같고, 절에 다니며 기도를 해야 할 것 같고, 경전을 외워야 할 것 같고,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공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 공부란 단순히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락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불 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한 것이 이미 마음 공부였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동안 무언가 달라진 것이 느껴지시나요? 아주 미세한 것이어도 됩니다. 숨이 조금 깊어진 것이어도 됩니다. 몸이 조금 무거워진 것이어도 됩니다. 마음이 조금 조용해진 것이어도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마음 공부의 결실입니다. 큰 깨달음은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일 밤 조금씩 마음을 들여다보고 숨을 느끼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쌓이는 것입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한 방울 한 방울이 결국 단단한 바위에 길을 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서 큰 그릇을 채우듯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씩 쌓아서 선으로 가득 채운다. 오늘 밤 이 한 시간이 그 물방울 하나입니다. 내일 밤 또 한 방울, 그 다음 날 또 한 방울. 그렇게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마음이 훨씬 가볍다는 것을 느끼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미 그 길 위에 있습니다. 마음 공부를 일상에서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눈을 뜰 때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딱 3번만 숨을 느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마디만 하세요.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시간이 1분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이 1분이 하루 전체의 톤을 바꿉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잠깐 딱 한숨만 쉬고 말해보세요. 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한숨 쉬고 말하는 그 사이에 훨씬 따뜻한 말이 나옵니다. 화가 났을 때, 서운할 때, 말이 튀어나오려 할 때 딱 한숨, 그 한숨이 많은 것을 바꿉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전입니다. 오늘 밤처럼 누운 채로 숨을 느끼며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잘한 것, 못한 것, 서운한 것, 고마운 것 하나씩 떠올리며 오늘도 수고했다는 말을 자신에게 건네는 것.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수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절에 매일 가지 않아도 됩니다. 경전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 가지 안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 공부의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알아차림, 현재에 머무는 것, 그리고 감사와 자비.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파탈리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나이가 많아 몸이 불편했고 죽음이 가까워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가 여쭤봤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늙고 병들어 곧 이 몸을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그 노인의 눈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배움이 있는 제자는 불선을 두려워합니다. 악구업, 악신업, 악이업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의처로 삼아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의처로 삼아 살아가십시오. 자신을 섬으로 삼으라는 말씀. 섬은 파도가 아무리 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홀로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미 섬입니다. 남의 인정이 없어도, 남의 위로가 없어도 내 안에 이미 귀의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섬을 조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을 많이 들으십니다. 이제 욕심을 버려야 해. 집착하지 말고 살아야 해. 마음을 비워야 해.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이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욕심이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집착이 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인데 마음이 비워지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오히려 더 괴로워지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욕심을 가진 인간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집착하는 인간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욕심과 집착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은 결핍에서 옵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느낌에서, 집착은 두려움에서 옵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서 그 결핍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으면 욕심과 집착이 자연스럽게 느슨해집니다. 억지로 버리려 하지 않아도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면 힘이 빠집니다. 오늘 밤 혹시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나 집착이 느껴지신다면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냥 물어보세요. 이게 어디서 온 거지? 내가 무엇이 두려운 거지?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지? 그 질문만으로 이미 마음 공부가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무언가가 마음에 걸리시나요? 잠이 오지 않을 만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밤은 그것을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냥 그 마음에게 이름만 붙여주세요. 걱정이구나, 서운함이구나, 두려움이구나, 그리움이구나.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이 조금 멀어집니다. 내가 그 감정을 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즈호이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지금 두렵다면 두렵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지금 외롭다면 외롭다는 것을 아는 것, 이 알미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화도, 그 두려움도, 그 외로움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무상무장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쌓이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파도가 와도 덜 쓸려갑니다. 바위처럼 거기 있게 됩니다. 화엄경에 이런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처음 발심할 때 이미 정각을 이룬다. 처음 마음을 낸 그 순간이 이미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선택하신 것, 이 소리를 틀어놓은 것, 마음을 조금 쉬게 하려고 한 그 마음을 낸 순간이 이미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더 잘 살겠다는 마음,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들여다보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이미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오늘 밤 심으셨습니다. 이제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어 보세요. 코끝으로 들어오는 공기, 가슴이 열립니다.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천천히 내쉬세요. 내쉬는 그 숨과 함께 오늘 하루의 모든 긴장이 흘러나갑니다. 모든 서운함이 흘러나갑니다. 모든 걱정이 흘러나갑니다.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쉬고 이 숨 안에 오늘 하루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숨과 함께 오늘 하루가 완성됩니다. 잘 사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사셨습니다. 아함경에 부처님이 노병산 어빙스에 대해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 병 드는 것, 죽는 것, 이 셋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피하려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것들을 직시하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알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많은 봄을 보셨고, 많은 사람을 만나셨고, 많은 밥을 드셨고, 많은 밤을 지내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쌓여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그 쌓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혜는 나이와 함께 깊어집니다. 따뜻함은 경험과 함께 넓어집니다. 이해심은 아픔과 함께 커집니다. 그러니 나이 드는 것이 손실만은 아닙니다.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들, 그 지혜, 그 따뜻함, 그 이해심, 그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직 갖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은 이미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빛입니다. 반야심경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되새겨 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의 끝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것은 산스크리트어 주문인데요. 뜻을 풀면 이렇습니다. 가세, 가세, 저 언덕으로 가세. 함께 저 언덕으로 가세. 깨달음이여 이루어지소서. 저 언덕, 피안비안이라고 합니다. 고통의 이 언덕에서 지혜와 자비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 그 건너감이 수행입니다. 그 건너감이 마음 공부입니다. 그런데 이 주문의 아름다운 점은 함께 아는 것입니다. 혼자 건너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함께 건너갑니다. 여러분 혼자 외롭게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이 길을 걸어간 수많은 수행자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을 닫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그 모든 것이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마음 공부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음 공부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이렇게 한숨 한숨 조금씩 쌓이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한숨 쉬고, 서운할 때 그 서운함에 이름 붙이고, 감사한 것이 있을 때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고 이것들이 쌓여서 어느 날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파도가 와도 조금 덜 쓸려갑니다. 바람이 불어도 조금 덜 흔들립니다. 그 단단함이 지혜입니다. 그 따뜻함이 자비입니다. 그 고요함이 참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귤 하나, 딸기 하나, 진심을 담아 가져간 그 마음이 진짜입니다. 그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편히 쉬세요.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더 잘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이불 안에서, 이 따뜻함 안에서 편히 쉬세요. 몸이 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발이 무겁습니다. 다리가 무겁습니다. 허리가 편안합니다.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그 무게를 거스르지 마세요. 그 무게가 잠입니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으니 찾아온 잠입니다. 마음도 이제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생각들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몇 가지 생각이 오더라도 그냥 두세요. 그 생각들도 곧 잠속으로 녹아들 것입니다. 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 리듬이 마지막 자장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그 걸음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살아가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숨 하나씩,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소리는 조금 더 이어집니다. 잠드셔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곁에 있어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편히 쉬세요. 편히 잠드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새 숨 한 번과 함께 다시 시작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발언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함께 따라오셔도 되고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공덕을, 이 고요함과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모든 중생에게 고르게 회양합니다. 나와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밤 편안히 쉬기를 바라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아픔이 조금씩 가벼워지기를 바라옵니다.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있다면 그 무게가 조금씩 내려놓아지기를 바라옵니다. 외로우신 분들이 있다면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연결이 느껴지기를 바라옵니다. 이 소리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라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모든 존재가 지혜와 자비 안에 머물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바라옵니다. 그 가르침이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 빛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느낀 고요함이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의 날들에도 조용히 이어지기를 바라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